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죠? 어려운 영어를 어떻게 하셨어요? 히스토리. 히스토리의 뜻이 뭡니까? 말 그대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소수 영웅들의 이야기 같지만 결국 역사의 주인공이신, 역사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냐 하면 이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준으로 비포 크라이스트, 기원전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우리가 아너 도미니 AD, 그래서 기원 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역사의 중심, 역사의 주권, 역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분되는 것이 역사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도, 우리 인간의 개인의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뚜렷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분명히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아무리 역사적으로 획을 그을 만한 위대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종국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은 비록 내가 화려한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얼마큼 동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동의와 상관없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분명히 구별이 되고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특성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예수 믿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제가 또 구별되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이전의 상태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였는지 한번 12장 1절에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는 죽었던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뭐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너희의 원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진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장로님들이 주일 강단에서,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예전에 장로님들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기억나십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의 은혜로 살려주셨다. 그런 기도 들어보셨어요? 엄격히 말하면 틀린 기도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이미 주님과 분리되어서 죽었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죽는다는 게 뭘까요? 또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죽음과 삶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시고 어떻게 개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적으로, 또 의료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얼마든지 이 죽음과 삶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죽는다는 게 뭐고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리빙 소울,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흙이라는 육체와 생기라는 영혼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게 살아있는 존재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유추해 보자고요. 죽는다는 게 뭘까요? 흙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육체는 흙으로 보내는 거예요. 영혼은 영혼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간단해요. 흙의 존재인 육체와 생기의 존재인 영혼이 함께 있는 게 살아있는 거고요. 죽는 것은 분리된 게 죽는 거고, 죽으면 흙은, 다시 말할게요, 다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다시 재환생되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은 지옥이든 천국이든 그 영혼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만약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물어볼게요. 성경 퀴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 알잖아요. 따먹었어요. 자, 그렇다면 더 어려운 질문. 이번에는 중학교 정도 되는 질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대답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물어본 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목사님 얘기하세요. 뭐 트릭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정답을 이야기할게요. 죽었지만 살았고 살았지만 죽었어요. 그게 무슨 답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됐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고 분리된 거예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인류의 조상이 되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지만 육적인 살아있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이고, 예수 믿기 전 원래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분리된 인간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공로와 선행이 있다 할지라도, 또 자신에게 아무리 고상한 이념과 철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완전한 무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철저히 버려진 존재가 하나님과 인간과 나뉘어진 존재고 버려진 존재의 원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릴 테니까 정말 재밌어요. 기대하시고 들어도 돼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 이야기라는 거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어느 날 황새가 있었어요. 뭐요? 황새. 황새가 어떤 늪에 앉았어요. 늪에 지렁이들이 많고 벌레들이 많았어요. 이 벌레를 먹느라 자기 다리가 늪에 빠지는 것을 몰랐어요. 이제 배불게 먹고 날개를 펴고 날아가려고 했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왜요? 다리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막 빼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이 다리가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나? 어떻게 하면 좋으나? 아, 머리가 있어서 나는 부리가 있지. 그래서 부리를 앞에다 콕 박고 다리를 흔들어 뺐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쑥 빠지는 거야. 야, 역시 난 좋아. 그리고 날개를 펴고 날려고 했는데 못 날라요. 왜요? 부리가 박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리를 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리를 또 힘을 주고 이제 부리를 또 빼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날개를 폈어요. 날아가려고 하니까 다리가 또 박혀있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부리를 또 박았어요. 근데 이제 부리가 안 빼서 날아갈 수가 없네. 또 다리에 힘을 줘서 부리를 뺐어요. 또 계속 얘기할까요? 못 날라서 또 부리 박았어요. 안 빠져서 다리 박았어요. 또 부리 박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이야기입니다. 제가 1시간 이상도 여러분과 함께 부리와 다리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마 내일까지도 어떻게 됐어요? 계속 부리 받고 있어요. 다리 받고 있어요. 이야기를 제가 정말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인생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게 바로 이런 존재 아닌가?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이런 게 아닌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어지고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사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집 장만하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있어요. 소시민이에요. 아침마다 열심히 휴가도 안 가고 돈도 안 쓰고 외식도 안 하고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25평짜리 아파트 한 평을 샀어요. 근데 건강의 문제에 치명적인 결과가 와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큰 문제 앞에서, 늪 앞에서 헤어나오려고 몸부림치는데 더 빠져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사 아닙니까? 제가 실제로 아는 분인데 그분은 담배 꼴초라고 그러죠. 진짜 2갑, 3갑 이상을 피는데 그분은 굉장히 나름대로 담배 철학이 있어요. 그분은 잘 때, 밥 먹을 때 말고는 항상 담배를 물고 있는데 몸 걱정은 굉장히 해요. 그래서 끝까지 안 펴. 중간까지만 피고 왜 안 피냐니까 건강에 안 좋대요. 그리고 담배도 항상 좋은 담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옛날에 군대에서 솔이 나왔대요. 백솔. 솔이 나왔는데 자기는 몸이 그거 절대 안 폈대요. 그거 팔아가지고 좋은 담배 하나를 샀대요. 그만큼 나는 몸을 아끼는 거고. 국제인삼공사에서 나오는 홍삼도 먹어요. 이게 국제인삼공사에서 담배도 나오고 홍삼도 나오거든요. 담배로 버린 몸, 홍삼으로 몸을 다루라고. 근데 그분이 건강에 심각한 위기가 왔어요. 병원에 갔더니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담배를 끊는지 아십니까? 은단을 먹기 시작했어요. 은단을. 근데 은단을 하루에 2통씩 먹었어요. 은단을 너무 먹다 보니까 담배는 끊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은단을 못 끊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은단을 끊을 수 있냐니까 주위에서 또 이렇게 조언합니다. 담배를 펴라. 진짜로. 그래서 담배를 피다 보니까 다시 꼴초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 아닙니까? 우린 비웃죠. 그 황새도 미련한 놈. 이 담배 꼴초를 향해서도 참 바보스럽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런 인생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진단을 내립니다. 뭐라고 진단을 내리냐면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다. 죽은 존재다. 근데 그 사망의 원인이 2가지로 말합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너희는 죽은 존재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허물이 뭡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허물 하는 것보다 좀 더 깊은 성경적 의미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적 의미로 성경 사전엔 허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릇된 행실이나 실수, 특히 스스로 알면서 반항하는 의지와 행위. 여러분, 따라서 허물은 단순한 실패와 실수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약해서 잘해보고자 했는데 내가 연약해서 잘 몰라서 실수하거나 실패한 것, 그건 허물이 아니에요. 그건 착할 수 없어요. 진정한 허물이 뭐냐면 악한 의도를 가진 생각이나 행위, 악한 의도에서 나오는 불순종과 반항, 이것들이 바로 허물입니다. 그 허물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죄가 뭘까요? 이 죄에 대한 개념도 많죠. 헬라어로 죄는 하마르티아.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활 시위를 떠난 활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날아간 상태.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며요. 그럼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을 때, 내 악한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난 죄인이 아니다. 나는 그냥 숨만 쉬며 살았다.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행위만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회법은 행위를 가지고 범법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눈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가 더 많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런 생각도 못해? 난 말만 했을 뿐이야. 말도 못해?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지만
성경은요, 무엇을 살피냐면 그 사람의 중심을 살피고 생각과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 악한 의도와 악한 의지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입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또 마음으로, 또 육체 욕심대로 이끌려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허물의 문제에 있어서 이 세상 사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 자체도 아마 여러분보다도 더 제가 더러울 수 있어요. 이 죄와 허물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전에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다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죄의 값은 성경은 사망이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이미 죽었던 존재였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교회에서까지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더 민감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적어도 주일날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 적어도 착한 사람들 아니냐. 왜 이 사람들한테 자꾸 죄인이라고 말해서 마음에 부담을 주느냐.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들한테는 죄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이것은 마치 뭘 의미하냐면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단하고 병이어도 병을 숨겨라. 병이라고 말하지 마라. 암이라고 말하지 마라. 치료해 주지도 마라. 그가 원하는 얘기를 해줘라. 축복해주고 격려하고 잘 살았다. 앞으로 더 부자 되라. 축복의 주인공 되라. 무조건 이렇게 축복하고 너는 잘 될 거야. 너 자녀도 잘 되고 모두 잘 될 거야. 말하는 대로 잘 되고 행하는 대로 잘 되고 기도하는 대로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축복만 해주고 보내줘라. 이게 현대 사회가 얼마나 각박하고 치열한데 성도들을 좀 위로해줘야지. 왜 교회에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왜 자꾸 죄 얘기를 해서 그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죄에 대한 잘못된 태도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 죄에 대한 더 나쁜 태도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하고 마비가 되어 있어요. 양심에 화인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요,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잘 찍어냅니다. 그리고 함부로 폄하하고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잘못을 가지고 항상 나는 너보다, 적어도 그 사람들보다 나는 더 의롭다. 자신의 진영에 빠져가지고 논리에 빠져가지고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요새 정치판의 국회판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서 어떤 것들을 전략으로 내놓고 어떻게 민생을 도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끄집어내고 부각시켜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식으로. 내가 보니까 50보 100보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이 사회에 정말 이 죄를 대하는 이 병든 사회의 모습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어요. 다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저도 죄인이 여러분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두 가지 죄인밖에 없어요. 첫째는 무슨 죄인이냐면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이 있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딱 두 가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고 죄 없다 인정해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로 관계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여전히 죄인 맞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영적으로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할 겁니다. 자, 예전에 내 모습을 한번 살피자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내 모습은 이랬어요. 두 가지 특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모습이 남아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2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같이 볼게요.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본문 띄워서 그때가 뭐냐면 그 전에라는 말과 같이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그때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나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른 자. 여러분, 세상의 풍속을 따랐다는 말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육신의 안목과 또 세상의 안목과 이 세상의 자랑. 뭐 그것을 쫓는 것이
세상의 풍조일 수 있고요. 이 세상의 영원성을 따르는 자들, 또는 이 세상의 시대성을 따르는 자들, 그런 자들이 풍속을 따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치 이 세상에서 내 삶이 영원할 것으로 여겨서 내 인생을 전부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는 미래도 없고 죽음 이후의 삶도 내게는 없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고 내가 가진 소유는 영원히 나를 행복하게 보장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탐욕스럽게 내 인생을 전부를 걸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도 없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어.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면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사람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 중에 죽은 자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자. 다시 말하면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로 산다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사단을 얘기합니다. 사단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사단의 영에 완전히 장악당한 자,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바로 죄의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3절 말씀이에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는 과거에, 전에는, 그때에는 이 땅을 살면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육체의 본능, 본성에 따라서 이끌려 살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본적인 본성이 뭐가 있습니까? 육체적 본능이 뭡니까? 식욕, 성욕, 수면욕이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이런 본능이 나쁘다거나 부끄럽거나 죄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거기서 오는 행복을 추구했어요. 내 인생을 다 걸어서 거기서 이 본능에서 오는 축복을 내가 누릴 때 자극적인 행복과 기쁨이 있었어요. 이게 과거의 나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죄에 장악당했던 모습이고 죄의 노예였던 모습이었다. 우리가 비로소 지난 과거를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이 육체의 본능에 내가 노예로 살았구나. 인생의 모든 행복과 기쁨이 다 거기에서부터 오는 줄 알고 거기에 미쳐 살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도 교회 밖에 돈 많은 사람들, 자신의 소유가 많은 사람들, 먹고 즐기는 사람 보십시오. 눈이 뻘겋게 돼가지고요, 마약과 섹스와 그 중독에 더 탐이 뛰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더를 요구하면서 더 자극적인 기쁨, 더 자극적인 어떤 자극을 위해서 그들은 미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바로 죄의 노예 아닙니까? 우리도 예전에 얼마든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버려지고 죽었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세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힘도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육체의 본성, 육체의 본능, 욕심에 이끌려 살던 이 과거의 습관을 끊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육체의 욕심과 본능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육체를 다스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과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4절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 잠깐만요. 하나님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긍휼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죽었던 나를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죽었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선물은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도를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거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미 그런 분이 계시고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내가 예수를 무엇을 믿어야 되나,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아직까지 세상과 이 믿음 안에서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 그렇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3줄 정도의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기도를 알려드릴 테니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진심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기도 문제 한번 올려보실래요? 자, 우리 손을 가슴에 한번 다 모아 보십시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 기도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진심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같이 고백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던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을 이제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진심의 기도였다면 오늘 이 기도에 아멘하는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였고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홍 목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주셨으면 아유, 하나님 내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다고요? 하나님 나 아세요? 난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선물은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진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신 것이고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너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여러분, 수많은 이 장마가 물이 태산같이 넘쳐도요, 페트병 뚜껑을 꽉 닫으면 한 방울도 그 병에 물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부족해서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 넘칩니다. 내가 마음을 꽉 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내 입이 주님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물을 아직 못 받은, 아직 그 선물을 못 받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선물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올 11월 달에 있을 대각성 전도 집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새 생명 축제라고 그래요. 죽었던 그 영혼이 땅속에서 새 생명이 자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로 자랄 수 있는 새 생명 축제가 바로 11월 달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선물이 되어주셨듯이 지옥 가면 안 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리에 그들을 초대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줄 수 있는 지구상의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하셨죠. 근데 이 남편이 아직 교회를 안 다닙니까? 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이제 남편과 자녀를 낳게 될 텐데,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데 남편만 예수 믿지 못하고 천당 못 간다면 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영생의 선물 아닙니까? 지옥 가면 안 되는
그 사랑하는 남편에게 주님이 내게 선물이 되셨듯이 그도 구원을 선물하여서 같이 천국 가는 것이 그에게 준 지구상의 최고의 귀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 우위와 윤리적 우위에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난 훨씬 낫다. 나는 내 실력과 내 의지를 믿고 산다.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손을 잡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잃은 사람은 다 잃은 사람이고요, 내가 배고프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육신의 병이 들어도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거절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황새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쳐도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머리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운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어떡합니까? 늪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나를 향해서 누군가가 손을 내민다면 그 손을 잡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복하세요? 인생 가운데 고독하고 인생의 절벽을 만나신 분 안 계세요? 사박의 우겨쌈을 당해서 아침 저녁으로 너무 고심되고 근심되고 마음이 염려로 잠조차 못 주무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항복선언하고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주님의 손 붙들고 그 늪에서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물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사랑하고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매주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를 살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교회 처음 나왔는데도 제가 물어봐요. 어땠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편안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품이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니까 교회가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회자의 말씀은, 이 설교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절규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오늘 설교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찬송과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감사의 외침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찬송이고 기도인 것이죠.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마지막으로 입을 열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오늘 이 고백을 내가 할 텐데 이 고백이 내 진심의 고백된다면 하나님, 이 고백이 내 삶에 진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BC와 AD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이제는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당을 나가고 주님의 손 붙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손을 가슴에 대시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힘있게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아멘. 선물로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2주간 예수님과 구원이라는 선물을 보낼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게 태신자예요. 왜 태신자냐면 가슴으로 품은 사람들이에요. 가슴으로 품어서 대각성 돈조집회 때 해산할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지 못한 사랑하는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멀리 사는 미국에 사는 할머니, 저기 서울에 있는 이모, 그런 분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천 여주에서 함께 이 대각선 집회 때 함께 결신할 사람들 꼭 정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 내가 누구를 태신자를 삼아야 될지 한 2명 정도를 이름을 꼭 적으세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기도를 심으세요. 주님이 내게 선물이 되셨듯이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주님이 선물되게 해주세요. 내가 구원의 감격으로 내가 오늘도 사는 것처럼 그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으로 남은 여생 살게 해주세요. 눈물로 뿌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태신자를 11월 때까지 3번을 작정하게 될 겁니다. 3월 달에, 7월 달에, 9월 달에 3번을 작정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올 5월에 우리가 체육대회를, 여러분 놀라셨죠? 메인 스테디움에서 한다고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여러분 좁은 게 문제지 넓은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좁으면 밥 먹을 자리도 없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문제지. 메인 스테디움, 여러분 저는 축구를 못하지만 잔디에서 한번 뛰어보고 싶어요. 거기 잔디구장이에요. 잔디구장에서 축구하는 게 평생의 소원인 분 한번 오세요. 태신자를 작정하고요. 난 교회는 싫지만 그래도 나는 축구하고 싶다. 5월 15일 날 나는 갈 데도 없는데 그래 한번 교회 와볼까? 괜찮아요. 다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우리가 그냥만 오는 게 아니라 밥도 드리고요. 선물도 드릴 거예요. 동기는 이유는 어찌됐든 간에 결국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우리가 도울게요. 우리 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작정만 하세요. 기도로 키우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팀워크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한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영혼 반드시 구해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신 있으시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나올 거다. 오히려 김정은이 예수 믿는 게 더 낫다.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안 포기했잖아요. 하나님도 안 포기했는데 여러분이 왜 포기합니까? 믿으세요. 믿으시고 그냥 이름 적어오세요. 다음 주에 올 때 하나님이 글로 택배 보낼 거예요. 구원의 택배. 그러니까 이름과 전화번호 적어오시고 한 장은 교회다 내시고 한 장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기도로 품어보십시오. 그래서 영광스럽게 그거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잘했다고 칭찬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잘한 게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을 네가 전도했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2주간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 누구를 작정할 것인가 생각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